오늘 이 은혜로운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나이 30이고요. 이 사건의 고난의 발달은 그로부터 13년 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도단이라고 하는 그 어느 깊은 구덩이에서 이 사건의 고난이 발생이 되었죠. 그 당시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실종 현장에 남은 유일한 증거물이 있었다면 짐승의 피가 묻은 요셉의 채색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모든 일을 꾸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결론을 유도했고요. 이 사실을 이렇게 유도가 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영원히 진실이 은폐된 완전 범죄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실종 사건을 단 한 번도 종결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를 덮고 안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애굽의 밀실과 감옥이라고 하는 수용소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철저히 보호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결정적인 히든 카드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서면서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나서는 거룩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요, 요셉이 누리는 권력의 크기나 재물의 양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7년 후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요셉의 그 미제 실종 사건처럼 막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고난의 모든 상처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이 거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결정적인 나이를 숫자로 제시하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나이 30세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무려 13년 동안 짐승 같은 노예 생활과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지하 감옥의 죄수로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이나 3년도 아닌 그토록 긴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을 침묵의 밀실 속에 가두어 두셨을까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의 은혜를 하얗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배신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 성소의 거룩한 공적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성년의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세는 장차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을 향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나이 30세에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사생활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요셉을 나이 30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시켰다, 지하 감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 발생하게 될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부터 먼저 누구를 살려내요? 언약의 가문인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두 번째로는 열방의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기 위해 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히브리인의 나이 30세에 요셉의 고난을 끝내고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는 그 완벽한 타이밍까지 요셉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숙소시켰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겪었던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은 그렇게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장차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닮은 꼴의 거룩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캄캄한 고난의 시간은요, 장차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기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애굽의 권력을 손에 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5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리게 한다, 잊어버림이란 뜻인데요, 한 번 본 증거는 절대 잊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천재 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재 탐정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20년 전 범인이 흘린 머리카락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미제 사건을 척척 풀어내는 정도로 천재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탐정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 기억을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제게 좀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범인의 지문은 다 기억이 나서 좋은데 동시에 10년 전 경찰서 서장이 저를 무시하면서 뱉은 모욕적인 단어까지도, 10년 전의 그 말까지도 기억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5년 전 친구가 내 뒤통수를 쳤던 그 비열한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나를 가끔 흘겨보던 그 경멸의 눈빛까지 아주 1초 단위로 생생하게 제 뇌리에 재생이 되어서 단 1분도 잠을 편안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돼도 좋으니 이 나쁜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정신과 의사한테 매어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서 미제 사건도 척척 풀어내는 천재적인 그런 소리를 듣는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나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밤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를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이나 내가 겪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피 묻은 채색 옷의 증거들은요, 완벽하게 우리 머릿속에 파일로 보존되어서 스스로 내 영혼의 감옥에 가둘 때가 너무나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아들을, 놀랍게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안 좋고 끔찍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의 그 비열한 얼굴, 그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 그 아내의 치졸한 모함, 지하 감옥에서의 만 2년 동안의 그 억울함, 이런 기억들이 요셉의 뇌세포 속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우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신학에서는 상대적인 망각으로 해석합니다. 이 상대적인 망각 이론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요셉의 경우는 요셉의 현재를 지배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집착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더라면 총리가 되자마자 특공대를 보내서 요셉의 아내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또는 가나안에 있는 형들을 붙잡아 와서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첫 열매에 복수나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고요, 오히려 요셉은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거대한 은혜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모든 범죄에 대한 원망과 원한의 쓴뿌리를 영원히 므낫세 잊어버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세포를요,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지워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치매 현상이나 아니면 초월적인 기억장애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애굽 총리라고 하는 이 권력을 사사로운 나의 원한이나 나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용서와 평화를 위해서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첫 장남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 돌아가신 독생자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든 원한과 나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원망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은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그 은혜를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복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대주던 선한 가게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낡은 가죽 장부에는 동네 불량배가 갚지 않는 엄청난 빚의 기록도 빼곡빼곡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외동 아들이요, 억울한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범인이 바로 빚을 지고 있던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재판날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이 불량배 앞에 주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이 청년의 죗값을 제가 피눈물로 대신 품겠습니다. 이 청년을 용서하시고 이 청년을 부디 제 양아들로 삼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풀려난 이 불량배 청년이요, 주인의 집에 무릎을 꿇고 오열할 때 그 주인은 낡은 빚장부를 꺼내서 이 불량배 청년의 범죄와 빚이 기록된 페이지를 다 찢어버리고 벽난로 속에, 그 불 속에 그 빚장부를 다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끔찍한 증거와 기억을 영원히 소각시켜야만 할 것 같다. 내가 이 장부를 태움으로 내 기억 속에서 너는 오직 내 양아들로만 그렇게 남기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의 십자가입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증거물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거룩한 기억 상실을 선택하셨더라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이 므낫세의 은혜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먹는 과거의 쓴뿌리와 원망과 억울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리겠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을 종결시키는 하늘의 지혜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요셉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5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 에브라임은요,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의 인식인데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라는 요셉의 자기 인식입니다.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제국의 최정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죠. 이는 요셉이 애굽의 태양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심장부와 혼인을 통한 인맥을 완벽하게 형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요셉이 완벽한 애굽인으로 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는 영적으로 위기임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의 한복판 속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요셉은 잊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화려한 애굽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저건 히브리 노예, 히브리 핏줄 갖고 있어, 히브리 민족이야,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의 딸과 사위가 된다라면,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면
다른 모든 애굽의 대소 신료들도 요셉을 완전히 애굽인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으로부터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의 부귀와 권력은 영원히 이어져 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유혹을 요셉이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히브리식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호적으로 버젓이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는요, 요셉이 지금은 비록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참된 주군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커밍 아웃인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애굽을 향해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부르지 않고요, 수고의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번성은 하였지만 2배의 결실과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번성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내가 성공한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수고한 땅, 애굽 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요셉의 영성은 철저히 나그네 영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그네 영성을 잊어서 안 됩니다. 이 땅의 애굽 땅의 권력과 풍요는 요셉이 볼 땐 그저 7년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내 형제들과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애굽의 총리를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 이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의 한과 나의 모든 서러움을 풀어주는 성공의 도구요, 위로의 도구라고 그렇게 한 번도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명을 위한 직분일 뿐이다.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그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죽어가는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열방의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를 축복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앞길을 인도하시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을 죽이고서 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당화된다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만민을 살리는, 어느 누구나 주님께 오면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지 않고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기어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는 바로 요셉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의 30년 인생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묵상해 보면 요셉의 생애는 무참히 짓밟혀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들과 같았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 웅덩이에 던져져서 깨어졌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깨어졌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떨어져 깨어졌고요, 술관원장의 배신으로 처참하게 형체도 없이 부서졌던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도자기는요, 회복 불가능한 도자기 파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걸작품으로 복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즈키라고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한 일본 장군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귀한 찻잔을 실수로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최고의 도공을 불러서 어떻게든 고쳐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도공이 깨어진 조각을 버리거나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깨어진 틈새마다 오칠을 하고 그 오칠 위에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숨군 가루를 쏟아부어서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 붙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나 파편들은 숨기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깨어지고 조각이 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억울함과 재생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우리가 버리고 싶은 기억들, 그 파편조차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어 붙이시는 것이죠. 마침내 완성된 찻잔을 받아든 장군이 감탄을 그치 못하는 겁니다.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도자기보다 수없이 부서진 상처의 균열을 따라 영롱한 새겨진 그 금빛 흉터가, 그 킨즈키 도자기가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킨즈키 철학은요,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파괴된 흔적을 가장 가치 있는 금빛으로 채워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걸작으로 승화시키는 게 킨즈키 공예의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킨즈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깊게 파인 배신과 고통의 균열마다, 또한 요셉의 그 피 묻은 그 파편의 틈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긍휼이라고 하는 찬란한 황금빛 은혜가루를 요셉의 상처 위에 붙이시고 채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요셉의 상처는요, 더 이상 원망과 억울함의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해 가는 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금빛 통로, 그것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요셉의 과거의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킨즈키를 통과한 요셉의 고백,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요셉의 고백은요, 십자가 킨즈키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부활의 찬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참된 요셉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요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아 가시관에 찔리시며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육신의 산산조각이 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처참하게 깨어진 상처 틈에 영원한 생명과 용서라고 하는 금빛가루를 쏟아부으셔서 예수님의 상처를 십자가로 하나로 이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롱한 킨즈키의 그 도자기 같이 위대한 구원의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그거를 만드셔서 오늘 사망의 웅덩이에 요셉처럼 던져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와 재료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자기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벼랑의 끝에서도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당당히 걸어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깨어진 상처가 혹시 있다면 그 틈새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금빛가루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요 영광스러운 십자가 걸작품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반전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하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긴지기 도자기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취하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 충만하네. 영원한 때로는 원인 모를 내가 겪어야 되지 아니할 고난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산상조각난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아두셨다가 우리의 상처와 균열의 그 틈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황금빛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긴지키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복원시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첫 축복의 열매를 므낫세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원한과 모든 원망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겠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을 때 에브라임의 수고한 땅에서 2배 결실하고 축복받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원망의 기억이 므낫세 되어야 번성과 번영의 에브라임의 축복이 순차적으로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해결해야,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하나님의 에이덴의 평강과 축복이 임할 수 있다. 므낫세가 왜 장남으로 나왔겠습니까?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에브라임의 번영과 축복의 그 열매와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싹 틔울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므낫세의 은혜를 지나 에브라임의 축복에까지 다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세의 은혜의 결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원망과 나의 서러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모든 원한과 원망들, 억울함들을 므낫세하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결단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에브라임의 축복, 차남의 에브라임의 축복, 내가 그 수고한 땅의 한복판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 두 배의 결실한 번영과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시련도 이는 나의 멸망이 아닌 영광스러운 축복의 도구로 숙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깨어지시는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찢겨진 틈새마다 영원한 용서와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황급빛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미움과 쓴뿌리를 완전히 므낫세의 불길로 태워버리게 하시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에브라임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과 상처로 얼룩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위대한 신비를 증명하는 놀라운 킨즈키와 같은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사망의 기근 속에서도 부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